편안하셨습니까? 24절기 중에 엊그저께 동지입춘인가 했는데 벌써 하지를 지나서 초복, 중복, 말복하면 추분이 겹칩니다. 그러면 추나추동 사시절석 가운데 가을을 떠올리는데 어제가 처서돼요. 이제 뭐 들녘에 있는 오곡백과가 안 익을래야 안 익을 수 없을 만큼 땡볕이 절정을 달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3한 4원의 차가움과 따뜻함이 늘 그렇게 혼용되는 것처럼 질서 있게 함께 움직이는 것을 작은 공간에서도 큰 공간에서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조석으로는 벌써 쌀쌀한 기운을 느끼고, 낮에는 아주 무덥게 따가울 만큼 햇볕을 쬐어야, 그래서 제천 불교 마을도 고추가 얼마나 많이 지금 붉은 고추가 열려 있는지 몇십 명이 가가지고 지금 소화하는데도 그게 절정에 다다른 모습을 본다고 그럽니다. 여기 장안사에서도 뭐 고추 따러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나눠 먹을 때 보면 다 달라고 하는데, 그 수확할 때 보면은 또 안 가는 데는 용케 잘 안 가. 잎 빠진 믹사기를 써보면, 잎 빠진 믹사기 산발이로 횡 하고 돌아서 분쇄하는 그 분쇄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가 빠진 믹사기를 써보면 안 갈리는 데는 1시간 가도 안 갈립니다. 그러면 용케 거기를 또 피해 다니는 그 묘수를 지니고 있어. 참 자연의 섭리가 오묘하다 싶은데, 살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다 번거롭습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온통 세상이 다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 한 마음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몸과 마음이 모두가 다 깨끗해지면 국토가 깨끗해진다. 그래, 국토가 청정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것은 다 변화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에 너무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진,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죠. 집착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우리가 집착하려고 하는 것은 본래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인데, 물질적이고 유형적이고 형상적인 것만 중생계가 다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을 집착하는 것, 이것은 수반되는 게 뭘까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거기에 끊임없이 투영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일 뿐.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삶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 정령코 같을 수는 없어. 제가 이번 백중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 날 금년에
가보년에 꼭 금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수미산. 그래서 우리 금년 달력에 보면 제목 자체도 수미산 가는 길 해가지고 수미산 가는 길에 있는 풍광들을 제가 사진으로 작업을 해서 다 넣어놨는데 결국 허가를 못 받아서 6월 달에 가려다가도 못 가고, 그래서 6월 달 사진에 보면 온통 수없는 불자들이 그 수미산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12년 전 말띠에 찍었던 사진을 금년에다 넣어놨는데 허가를 안 해줘도 못 가고, 또 아예 일본 사람들은 중국의 달라이라마가 중국 왕래를 해서 일본 왕래를 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100% 일본 사람은 티베트 허가를 안 내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님 한 명만 끼어 있어도 또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참 천신만고 해가지고 통행증을 받긴 받았는데 수미산 쪽은 불가. 그래가지고 나사만 댕겨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약품을 가지고 간 걸 전해야 되고, 불자들이나 순례자들한테 줄 수 있는 약품을 그 절에다 전해야 되는데 그 스님을 어때 또 천신만고해서 오시게 했는데 그 스님도 결국 제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못했어. 연유는 모르겠어. 그리고 딴 사람에게 또 간접적으로 부탁해서 꼭 독립자금 전달하듯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참 어렵게 댕겨 왔습니다. 또다시 가겠다는 마음을 낼까 싶고, 또 특히 금년에 그 가보년 말띠해에 엄청난 불자들이 운집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도 여의치 않은 것을 비추어 보고 참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네팔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혼자서 단수 여건으로 인도 네팔 성지 순례를 할 때 히말라야 산자락 밑에서 자그마한 티벳절에서 만났던 스님들, 그 스님들이 벌써 5, 6세 사미들은 벌써 40대 불혹의 나이가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작은 인연이,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결코 작지 않은 인연이 있어서 그곳 스님들에게 초기에 제가 혼자서 인도 네팔 같은 순례를 할 때는 오지에서 티베트인과 티베트 불자와 티베트 스님들의 도움을 많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게 33년 전인데 이번에 제가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붙인 게 하나 뒤집고 뒤집는 사이에 훅 30년 40년 지나가는 것은 일도 아니구나. 그때 제 나이도 안 됐던 스님이 금년에 83세로 생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제가 작년에 가서는 그 스님 답의할 준비를 해드리고 왔는데 이번에 가서는 49제 준비를 하고 참석은 못하지만 며칠 후에 49제가 되는 그 스님의 마지막 흔적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는
떠나시기 며칠 전에 나에게 진즉부터 주고 싶었던 카페트, 양털로 짠 카페트, 그것도 내가 딱 기도하기 졸만한 사이즈의 크기,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 인연이 다 하고 나이가 되어서 떠나지만 스님이 다음에 오시면 이 카페트를 내가 드리고 가는 선물이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주고 가는, 참 그 어쩌면 아름다우면서도 세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생과 사의 이중구조 속에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근검전략하고, 그 몇십 명 되는, 아니 30년 40년 동안 그 스님 밑에도 공부했던, 그래도 그 스님의 본명은 따로 우리가 정해놓고 부르는 게 아니고 티처나마, 스님 선생님, 내가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어. 내가 그 절에 전화를 하거나 또 거기 갔을 적에 티처나마 하면 당연히 그 스님 방으로 안내하고 그랬는데, 30년 전에도 그 모습이었는데 30년 후에 열반하시는 그 모습도 그 모습, 내에게는 똑같은 형상의 모습,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가서 처음으로 나이를 물었어. 그러니까 내가 30대 초에 만났던 그 스님이 30년 전에는 50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30대 초의 정우의 눈에는 50대 초에 그 스님이 할아버지 스님으로 느껴졌는데,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험한 인생의 산줄령을 넘어왔으면. 그런데 똑같은 그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모습이 마치 녹두 부침, 빈대떡 부침, 파전 부침처럼 판석 위에 놓고 한 판 얹었다 뒤집는 사이가 30년, 40년 인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다시 내가 크게 느끼게 되었다, 그 말. 어저께 그저께는 불교 방송에서 어저께 사실은 제가 어제 새벽에 왔거든요. 제 법문 속에서 발췌해가지고 BBS에서 매일 문자 서비스로 날리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 서비스를 하는 모양인데, 나의 것을 나한테도 보내. 뭐 내 것이 어디 있어? 나도 빌린 거지. 거기 내용 중에 참 우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전 가끔은 제 스스로도 벅찰 만큼 따뜻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자료도 나에겐 법문 아닌 것이 없어. 예를 든다면 요즘은 뭐 그런 잡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보니까 이번에도 뭐 주간조선, 주간동아 뭐 이런 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보다 조금 한 수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더 인기가 있었다. 우리 수준이 그래갖고 샌데이 서울 같은 거, 70년대 80년대까지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거. 나도 가끔 긴 시간 이렇게 차를 탔을 때 그런 것을 목격하고, 조금 고상하게 이제 손에다 들으면 샘터 같은 거 들으면 조금 나아 보이고 그랬던 거 아닌가? 요즘은 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볼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정보 홍수화 시대에 넘쳐가지고 안 쓸려가니라고 천만다행이요. 요즘 재난이 많아가지고 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도 안 떠내려가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어지간해요. 그런데 어떤 것도 내 눈에는 법문 소재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없는 법표를 해내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어떤 이는 법문 한번 하려면 막 보름 한 달씩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준비를 그게 그런 자세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베껴다가 남의 거 써먹느라고 웅변하듯이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 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좀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전 내일은 도전사 몇 달째 지금 제가 꼭 그것도 초하룻 날, 음력으로 초하룻 날, 우리 절에도 우리 포교당에도 초하룻 날 불자들이 제일 많이 오는 날 법표를 해달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미루다가 이제 추석목에 하면은 날씨도 조금 선선해지고 그 만댕이 올라가는데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은 도선사 간다고. 또 내일 글이 또 쥐고 올라요. 여기 댕겨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첫째, 그 지금 새로 가신 주지 스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그 스님이 나에게 법문을 청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고, 내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벌써 여러 달을 뒤로 미뤘다가 이제 내일은 제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본래는 제가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도록 일정이 짜 있었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곳에 통행증을 받지 못함으로 일정이 축소돼 가지고 왔고, 오늘은 나를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티벳을 가면서 그동안 한 두서너 달 내가 또 여기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저 주지스님한테 내가 간다 했더니 어저께 또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는 인사 겸 와갖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힘드신데 내일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라는 것인지 오지 말라는 것인지. 응? 그래도 내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오늘 이곳에 가겠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인생을 부침개에다가 견주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프라이팬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가스불을 키워놓으면 거기가 뜨겁잖니, 그지? 뜨거워. 그래서 거기에 얹어놓은 것이 바싹 탈 때도 있고 적당히 익을 때도 있고 덜 익어서 질질 흘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살이가 그 한 프라이팬 하나에도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20, 30년 준비해서 그건 가족과 부모, 형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거사님들은 조금 예외지만 보살님들이 오늘은 더 많으니까 보살님들한테 맞춰보면 부모를 의지해서 20, 30년 준비했다가 사랑하는 이 만나서 짝지워져서 20, 30년 살다가 자식 의지하고 20, 30년 살면 적게는 한 60 살았고 60도 안 돼도 간이들도 있다. 또 뭐 우리 모친 같은 경우는 지금 90대 노인인데 자, 오늘 또 시골 선산에 자식들이
어저께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제가 출가할 때 두 사람이 눈이 밟힌 사람이 있어. 출가하면 다시 못 본다는데 집에는 오면 안 된다는데 했을 때 걸렸던 분이 첫 번째가 지금 노보살님 어머니였고 또 하나가 나보다 나이가 11살 적은 그때 3살 인형 같은 막내가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50이 넘었다 하네. 50이 넘었대야. 그런데 어저께 절에 왔다가 나 있는 것 알고 인사하고 오늘 자식들이 큰 차로 모친 마지막 길이 될지 모르는 시골에 90이 이제 넘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흔자 들은 사람은요 먼저 가는 사람이 어른이랍디다. 스물 이거 말고 30, 40, 50, 60, 70, 80, 90 누가 그래? 흔자 들면 살 만큼 살았다 그 소리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흔 하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모친을 모시고 시골의 고향에 오늘 간다 하는 말을 들었어. 그때 내가 칭찬해 주기를 그래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 고향도 몇 번이나 더 지금 서울에 사시니까 몇 번이나 더 그 연세에 갈 수 있겠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셔. 자식들이 지금 예? 그 나이에 자식들이 잘 모시고 또 절에 오시면 스님 모친이라고 또 불자들이 좋아하고 치매 걸릴 일은 없어. 치매는 우두근히 있다가 몸뚱아리는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생각은 천갈래 만갈래 쪼개졌을 때 치매가 와. 요게 뭐요? 저 봐. 뚜껑인지 나는 건 쓸모를 안다 소리예요. 쓸모. 그러면 정상이에요. 고사님은 정상. 덮었다 열었다 똑같니? 이게 이제 컵 뚜껑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컵 뚜껑을 들고 컵이라고 하지 말고 열쇠라고 합시다. 자동차 열쇠든지 아파트 열쇠든지 열쇠를 들고 열쇠를 찾는 사람이 있다. 그건 뭐요? 그거 열쇠를 들고 열쇠를 찾는 사람. 그건 건망증이구나. 근데 그 열쇠를 어디 쓴지를 몰라. 그게 치매라네. 그게 치매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어디 쓰던 물건이지? 아니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지? 그런 사람 없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이야. 정상. 그런데 인생은 20, 30년 준비해서 20, 30년 어울리다가 20, 30년 집으로 돌아와서 갈무리치는 것이 인생인데 마지막 그 자리에서 자기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살고자 했던 인생이었는가. 이것이 내가 여한 없는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았던가.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 속에서 반조해 볼 수 있는 또 세면장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부분적으로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30년 전 정우가
30년 후의 정우와 무엇이 같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 각자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20, 30년 준비해서 20, 30년 사회에서 적용하다가 20, 30년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남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여성들은 부모를 의지해서 20, 30년 준비했다가 짝을 지워서 20, 30년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후에 20, 30년은 자식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어머니의 모습,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은 무상하고 아지랭이 같고 물거품 같고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 같고 뜬구름 같은 금강경에도 여몽한 포령 여로정여전 응장여시관 나오잖니. 모든 욕망, 욕구, 욕심은요 소유욕이죠. 소유욕. 전 참 내려놓으라는 말을 요즘 자주 쓰고 있더라고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얼마 전에 제가 구룡사 법회 때 법문 중에 신심, 원력, 정진, 회양이라는 주제로 또 그것을 더 늘려잡으면 열반경에 어찌하면 세상과 다투지 아니하면 어찌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진흙탕 속에서 솟아오른 요즘 연꽃 절정이에요. 절정. 내가 통도사 주지소인 볼 적에 유유지 수만 평에다가 연꽃 심어놨는데 와 7월 말 8월 초 가니까 막 흐드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만 더 누가 정을 주었더라면, 조금만 누가 그 연밭에 마음을 좀 더 써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꼭 한 부처님이 출연해야만 만중생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만 부처님이 태어나도 한 중생 구제 안 되는 이도 있다. 한법당 이룩되면 이렇게 수많은 불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폰지에 스며들듯 가까이 부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까이 내 가슴에 함께 해지겠지만 사찰이 1000개, 10,000개 생긴다고 해서 꼭 극락정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극락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준비된, 그래서 그 연꽃도 썩은 물에서 연꽃 피지 않습니다. 중랑천이나 안양천이나 양재천 옛날에 막 시궁창 냄새나는 거기에 연꽃이 필까? 아니요. 오염된 폐수에서는 연꽃 필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라고 해서 그게 더럽고 탁한 게 아니에요. 미세한 입자의 섬세함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폭탄 터지는 소리만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게 아니라 여름 장마철에 보면 전기조차 나간 상태에서 우르랑 쾅쾅 우르랑 쾅쾅쾅
번쩍번쩍 번개치고 천둥치고 벼락칠 때의 그 현상은 미세한 입자의 물방울이 허공에서 모인 그 입자의 부딪힘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폭탄만, 폭발물만 겁내는 형국이 있어. 제가 다음 달 우리 잡지에다가 지금 어제 저녁에도 다 정리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내일 넘겨주면 되는데 원고를 거기에 그런 말을 내가 했어요. 자, 초복, 중복, 말복 지나서 내일 모레면 처서인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무더운 날에 틈새로 선 사람이 배어나오고 휴가철이라 많은 이들이 의지로 다 나가서 시내는 한가로운데 오늘 구룡사에서 열애사 가는 그 길목에는 웬 차들이 그리도 빨리 달리나. 저 어느 지점이 종착역이 죽음이라면 그때 그렇죠? 죽음이라면 저렇게 다 추월해가지고 저렇게 정신없이 갈 리가 없을 텐데 저 끝나는 지점이 죽음의 목적지라면 저렇게도 달리고 싶을까? 한 40km 되는 구룡사에서 열애사까지 88 도로를 타가지고 자유로로 해서 일산 열애사까지 가는데 오늘 또 저는 분당 장안사까지는 전용도로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가까워요. 신호 몇 개 안 걸려. 그런데 일산 열애사는 신호 한 3개 걸리면 거기까지 간다. 자, 교통 좋아.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신호등 없잖아요. 좋다 소리 신호등이 적다는 얘기는 구룡사 뒷길처럼 전용도로라고 말은 붙여놨는데 그 길길마다 전부 세상에 전용도로가 신호등 있는 전용도로가 어디 있대? 내가 서울시장한테 강남구청장한테 서초구청장한테 지금 25년째 얘기하고 있다. 25년째. 이제 금년에 해줄란가 몰라. 전용도로 파기해라 이게요. 그리고 전용도로 파기하면 안에서 바깥으로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용도로는 길을 낼 수가 없어. 뭔 말인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소유욕의 핵심인 욕구, 욕망,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핵이요. 근본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다 망가져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하다는 말은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진실이라는 말 이걸 나눠보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대중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교인들 가운데 2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 3가지까지 걱정을 처지는 아니고 2가지. 왜냐하면 하나 정도는 나도 거기에 해당하는 허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 말씀 중에 2가지 말을 너무 자주 쓰고 있어. 난무하고 있어. 정말이라는 말과 분명이라는 말. 분명하게. 무엇을 분명하게? 무엇을 정말로? 무엇을 정말로 말하길래
계속 정말이라는 말로 저렇게들 포장할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어울림을 가질 때 예의 관찰해 보면 조심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분명하게 말하는데, 정말로 말하는데 그놈 조심하라고요. 사기꾼 아니면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다반사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말로 잘 사세요. 그러면 되지. 무엇을 따로 정해놓고 이것은 정말이고 저것은 거짓이고 이런 이분론법으로 인생을 살 것이 어디 있는가? 언어도 그래.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자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출되기는 해. 언어로, 문자로 표현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 아니야. 바닷물을 우리는 짜다는 사람도 있고 쓰다는 사람도 있어. 찍어 먹으면 짜고 한 그릇 퍼먹으면 써. 그러나 5대양 6대주의 물이 찍어 먹어보고 전체 맛을 표현할 수 있을까? 반문해보면 만만치 않아. 그러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서로가 느낌이 있어서 오늘 또 내가 아침에 주희씨님하고 차 한 잔 먹는 짧은 시간에 그런 말을 해서 어느 사람이 물을 마시매 차고 더운 것은 맛이 있고 맛이 없는 건 스스로 아는 법. 먹어본 자만이 알아.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뭔 줄 아세요? 응?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차 갖다 줬을 것 같지? 맹물 갖고 왔어. 맹물. 맹물도 팔공덕수라해서 8가지 감로수는 8가지 맛이 있습니다. 8가지. 맑고 깨끗하고 차고 걸림 없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맹물이 맹물. 근데 맹물도 이 물맛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은 그릇에다 똑같이 퍼담아 놓고 갈증나고 목마를 때 같이 먹고 해소된 그 기분을 살포시 드러내는 건 미소. 그거보다 더 되는 거 있을까? 아, 맛있다. 그런데 이건 스스로 아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스스로도 모르는 이들도 있어. 모르는 이도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 분상에서 자기 경계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게요. 그래서 여인이 어떤 사람이 음수에 마시름자 물술자 물을 마시며 냉난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자자 알지자 스스로 아는 것이다. 수행 덕목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도 느끼잖아요. 느껴. 여러분들 저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응? 저한테는 뭘 느끼세요? 사유에 있었으면 한가락 하겠다 그러던데 지금 내가 사유에 있지 어디에 있어? 응? 또 어떤 이는 사업에 뜨면 돈 좀 벌었겠네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마인드가 좋다냐. 그러나 인간의 모든 욕망은 인간의 모든 욕심은 인간의 모든 욕구는 무상해 허망해 아지랭이 같아 물거품 같아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 같고 뜬구름 같은 거요. 응? 그런 것은 바로 모든 공덕, 복덕과 지혜를 파괴하는
복과 덕과 지혜를 파괴하는 주범이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쥐고 있지 말아라. 쥐고 있지 마. 붙들고 있지 마. 내려놔. 인생은 붙인 게 하나. 엎었다가 뒤집는 사이에 1기, 2기, 3기라는 2, 30년. 우리네 어머니들이 살아온 삶을 살아보면 2, 30년 부모 의지에서 살지도 못했어. 갓 한 20살 돼갖고 시집간 거 아닌가? 그랬다가 자식 낳고 키우고 허리띠 졸라매고 근검, 전략, 검소하면서 그렇게 발바닥이 짓무르트도록 노력해서 숙성시킨 그 자식들로부터 대접받아야 합니다. 조건 없이 사셨던 그분들에게 우리는 조건 없는 이번에 제가 네팔 오지에서 그렇게도 까마귀들이 나 머무르는 그 곳에 많이 와가지고 울어댔어. 우리나라는 흉조로 보고 있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까마귀를 길조로 봐. 티벳이나 네팔 같은 곳에서는 그 까마귀를 영물로 보은의새로 표현합니다. 보은의새. 동물들이 어미가 자식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말이야. 악을 한 놈도 집채만한 악을 한 놈도 알 낳아놓고 이따가 부화할 무렵에 가니까 꼭 지가 사용했던 구덩이 앞에 가가지고 딱 이따가 알 깨고 나오는 놈을 나는 처음에는 먹는 줄 알았다. 설마 그런 것들이 그 잔혹한 소도 막 물어 뜯어서 먹는 놈들이 거기 와가지고 자기가 낳은 알무덤인지 다른 악어가 낳은 알무덤인지 어떻게 알까? 지 분상에서 지 쪼대로 무시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입에다 한 입 물고 가서 물에 가가지고 탁 털어놓고 또 그 자리로 또 가가지고 알에서 나오는 수십 개의 알 속에서 나오는 부화되어 나오는 그걸 또 입에다가 세상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어미가 새끼를 먹이는 것은 허기야 뻐꾸기 같은 놈도 있기는 있는데 뻐꾸기는요 나무 둥지 갖고 알만 딱 나놓고는 알에서 부화되기 전부터 알 속에서부터 계속 뻐꾸기가 뻐꾹 이렇게 울잖아요. 그래서 알의 핵심인 거기에서부터 다 인식하게 해갖고 뱁새 같은 놈이 실컷 먹여서 지 몸뚱이보다 2배, 3배 키우게 먹여놓으면은 뻐꾹 하는 놈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인생도 있어. 그런데 까마귀는 어미가 새끼를 먹이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인데 성장한 다음에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새는 까마귀밖에 없어. 이 부처님 경전에서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면 한없이 받아먹는 게 아니라 새끼가 어미가 되어서 새끼를 낳아야 될 시점이 되면 어미가 떠나죠. 요즘으로 말하면 요양원, 노인병원 뭐 이런 거 아닌가 몰라. 그런데 그것도 잘들 선택하세요. 아셨습니까?
억지로 하려고는 없지만 자기의 정상적인 사고가 있으면 까마귀처럼 지혜롭게 또 한 가정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짝 또 한 걸음 비껴놔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 이번에 그 티베트 스님이 히말라야 깊은 줄령에서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정우 스님에게 무언가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무언가를 남겨놓고 스님 오시면 스님이 자기 이제 떠났다는 말을 들으면 올 거다. 그것까지도 계단이 다 들어간 거 아닌가? 작년에도 일부러 내가 사울 주파일 지난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문병하고 병원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따로 제가 3,000불을 스님에게 드립니다. 이건 장례비로 쓰시오. 여러분들은 뭐 저 부모님들한테 뭐 수의도 지어주는 사람들이 또 내가 뭐 저 죽을 때 쓰라고 돈 줬다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드려요. 어른들한테 드려. 에? 자꾸 갖다만 쓰려고 하지 말고 좀 드려. 뭔 말인가 알았어요? 나는 드리고 왔다니까. 장례비는. 그리고 이번에 가갖고는 열반하셨으니까 이제는 49제비 드리고 왔다니까. 49제비 드리고 3,000불 49제비 내고 1,000불 그날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금 따로 드리고 또 1,000불은 그 절에서 어린 스님들이 승가대학에 저 남인도 쪽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20명 넘게 있으니까 그 스님들 학비 쪽으로 1,000불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어. 무슨 인연으로? 33년 전에 지나가는 길목에 작은 절이 하나 있는데 한 노스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50밖에 안 됐는데 노스님이 척박한 땅에서 험하게 그을린 그 모습으로 어린 사미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뛰놀게 하고 그래서 제가 몇 카트에 사진을 찍고 그 절에 안에 가서 막상 어린 사미들을 보니까 20여 명의 그 어린 10세 미만의 그 어린 사미들이 전부 머리에 우리 어린 시절에 영양소 결핍으로 머리에 기계충처럼 돋아나 있는 것처럼 온통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어린 사미들을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일주일간 치료 연고 발라주고 약 먹이고 하는데 그 당시에 몇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제가 한 보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어린 사미들은 지금도 그 사미들은 나한테 그 말합니다. 10세 미만의 그 어린 사미들이 머리가 온통 헐어 있었는데 나를 떠올리면 언제나 자기들 그 머리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만난 2년 그 이후로 점점 음식들이 나아져서 내가 계속 돈을 댔다는 게 아니라 세상도 나아지고 관심도 가져지고 그러면서 인연도 맺어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코도 안 흘리고 얼굴에 버짐도 안 피고 우리 어렸을 적에 다 겪었던 걸 그들은 우리보다 20년 30년 후에 또 겪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인연의 그 스님하고 마지막 떠나보냄을 느낄 때의 그 소유는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사회적 문제는 인간 스스로 만들었던 거니까 지금도 그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지금 40 며칠간 지금 단시간은 그분도 손에는 계속 누군가 와서 손에다 끼워줘서 전부 합장주가 3개, 4개 끼워져 있대.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관심 갖고 해야 되지만은
먼저 선행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었던 것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상호 신뢰부터 쌓아야 되지 않을까. 기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이젠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것은 결국 분노하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하기보다는 이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라는 것이 막무가내 용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었던 거니까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기심이나 배타심이나 이런 것을 여의지 않으면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모 일간지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군 문제, 오늘 마침 장안 유치원 출신이 고성, 강원도 고성 22사단 출신 전역한 우리 청년불자가 주지스님이 나한테 그래, 여기 유치원 젊은 청년이요 유치원 출신입니다 그러더라고. 장안 유치원. 그러면 장안 유치원 출신이 청년이 됐으니까 벌써 여기도 20년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에는 마침 지금 학생이라고 대학생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군대 갔다 왔을 나이요. 군에는 고성에 있었습니다. 22사단, 23사단, 22사단이요. 여러분, 제가 군에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참다 견디다 극복 못하고 윤일병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도 있고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것은 22사단의 총기 난사로 벌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1년에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 자살자의 숫자가 그렇게 되는데 젊은이들이 집합지인 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치 한솥밥을 만들어 놓은 데서 밥 먹다 보면 돌 씻는 사람도 있고 뉘가 아까 입 빠진 믹사기처럼 방아를 찧었는데도 그 방아가 안 찧어져 갖고 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살포시 껍질을 벗겨내고 돌을 작은 씹으면 돌만 골라내서 놓고 밥을 먹고 절에서 스님들 생활하는 그 사찰 규범 보면 그렇습니다. 밥 먹다 돌 씹었다고 그래갖고 이런 법은 없어. 과거 우리 어렸을 때요. 아욱국을 끓였는데 아침 새벽에 아욱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어제 저녁에 전부 다듬어서 태소코리에다가 딱 씻어서 놨다가 된장 풀고 바글바글 끓이다가 태소코리를 탁 털어 넣으면 아욱국이 돼요. 쑥국도 돼요. 쑥국은 쑥을 넣고 오래 끓이면 질겨서 못 먹어. 된장만 바글바글 끓이다가 국을 먹을 임박시에 쑥을 턱 털어놓고 퍼서 먹어야 쑥 향도 좋고 그렇지.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처사들도 다 알아. 알면서도 얻어먹는 처지에 먹으니까 이걸 언제 끓여놓은 쑥국인지 다 안다.
된장국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나는 우리 절에서 한번 그 음식을 잘 먹어줄래도 한 3년 나올까 봐서 그것을 참어. 맛있다는 생각을 좀 덜어내고 먹어. 그래야 주는 횟수가 좀 줄어들 테니까. 된장국 한번 맛있게 먹어놓으면 그걸 매끈히 된장국만 줘. 또 내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점심 같은 경우도 구룡사에서 준비를 해놨을 건데 장안사에서 내가 점심을 먹고 간다. 그러면 된장찌개를 해놨던 걸 내가 안 먹으니까 저녁에 또 밥을 먹는다고 하면 줄 건데 내가 또 저녁 약속이 있어도 못 먹으면 그놈을 이제 내일 아침으로 가겠지. 응? 또 아침을 또 뭔 일이 있어 못 먹으면 점심으로 가겠지. 그러면 그걸 어디다 놨을까? 냉동실 같은 데다가 넣어놨을 거라고. 그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공양 좀 주세요 하면 급히 그름 된장 그릇을 갖다 놓고 데피다 보면 바글바글 끓어도 처음부터 만든 된장찌개하고 해놨던 거 되채 것하고는 달라. 씹어보면 바글바글 끓기는 끓는데 만들어 놨던 거니까 그냥 끓면 다 된 줄 알고 내놨는데 씹어보면 냉동실에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호박이나 그 속에 있었던 감자나 그 속에 있었던 무 쪽이나 이런 것은 또 특히 두부 쪽이나 이런 것은 끝까지 열 전달이 안 돼 갖고 시크득 한다고. 처사들도 다 알아. 지금 만든 음식인지 어제 만들어 놓은 건지 다 알아.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맛있게 먹어줘. 왜? 그렇게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셨어요? 아이고, 몰라가지고 그런 줄 알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하고, 그러나 핵가족 제도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식들 많이 안 나가지고 모유를 수요하지 않고 소젖을 먹인 죄도 어머니한테 있어. 이유식 할 때 분유를 먹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젖꼭지 물리지 않은 죄는 어머니가 젊어져야 돼. 그래 놓고는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뭔 시대로 바뀌었어? 디지털? 그것도 첨단 디지털로 바뀌어 있고 앞으로 우리는 분간하기 어렵고 그것을 활용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도 혼돈하고 있어. 중생세계와 이 깨달음의 세계가 현상계와 이 본성의 세계가 다른 것처럼 그보다 더한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꿈인 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혼돈의 시계에 노출되어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군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지휘관을 연대 책임을 해갖고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식으로 주초상 내서 되겠소. 난 그건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끊임없이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추게 돼 있어. 축소하게 되어 있어. 사건 전말을 전도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그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은 끝까지 견디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한 사람은 견디다 폭발해가지고 난사로 분출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문제점, 개선점, 해결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병영세관에 반영시켜야 되지. 그래 한 병사가
희생되었다고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랬을 적에 어떻게 전시의 지휘체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전 어저께 저녁에 공중파 방송이 아닌 A 특공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해서 그 전에 한번 본 것 같더라고. 한참 보다 보니까. 그래서 끄고 잤지만 A 특공대 미국 영화에서 그 정도 힘과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휘체계가 주어져야 소신 있게 용장이 되었든 덕장이 되었든 지장이 되었든 그런 장군들의 그런 요즘 무슨 이수신 장군만 그렇게 지켜 세울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수없는 귀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믿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저는 그래도 하여튼 내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일 때문에 참모총장이 옷을 벗는다. 군사령관이 옷을 벗는다. 그저께 군단장이 옷을 벗으셨더라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 문자가. 스님 오늘 저 이임식합니다. 제가 본래 8월 31일 날 그 부대에 육군단 법당에서 불의사에서 법문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가버렸으니 뭐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런 거요. 그러면서 스님이 스님과 함께 먹었던 짜장면 제가 그 예하부대인 5사단에 2,000명 짜장면 여기 분당 장안사에서 신대방동 장안사 전 주지가 둘이서 합심해가지고 육군단 예하 28사단도 육군단이고 5사단도 육군단이고 26사단도 육군단 소속이에요. 군에 갔다 온 분들 뭔 말인가 알지? 다른 사람 알아? 모르지. 그랬는데 거기에 2,000명 신병 교육생들하고 훈련병들하고 GOP 안에 있는 그 수색대대 그 병사들한테 2,000명 수박 100덩어리 하고 짜장면 2,000그릇 해가지고 가서 먹였잖아요. 그것도 장안사에서 여러분들이 시주한 시주금으로. 그럴 때 그 군단장 별 셋이 그 자리에 함께 병사들하고 짜장면을 같이 먹었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떠나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스님의 내가 웃음이 좀 괜찮아 보이고 좋을 때 웃으면 괜찮아? 내 웃음을 빗대서 스님과 함께 했던 짜장면, 스님이 통도사에서 가져오신 누룽지, 또 그 다음에 서해안 바닷가에서 나온 김, 제가 부대 갈 때 얼마나 줄 것이 없고 하면 통도사에서 누룽지 갖다가 줄까요? 내가 개발한 누룽지가 있어. 그 가마솥에 장작불로 밥을 지으면 한 솥에 300문에서 4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큰 가마솥에서 밥을 지으면 딱 내가 만들어 온 그 박스에 누룽지가 한 박스가 담겨. 그것을 통도사에 연락을 해서 서울로 좀 보내라고 그래서 전방 부대 갈 때 지휘관들한테 객지 생활하는데 뭐 계급이 높다고 그래서 누룽지 애들만 좋아하는 줄 알아? 뭔 말인가 알았죠? 그렇게 인연 맺었던 것을 문자로 나한테 보라면서 영원히 스님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랬더라고. 30년 넘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두서너 차례 만남이 기억에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제가 33년 전에 맺었던 그 어린 사미들하고의 그 인연이 머리에 나왔던 그런 상처들이 훗날에는 이런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0여 년 전에 여기서 맺어진 그 인연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이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장안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셨습니까? 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